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집중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려운 문제에 시간 보내지 않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에 집중한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잘했던 여인 마리아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가 얼마나 은혜에 집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그 현실에 얽매이고 현실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럴수록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에 삶의 답답한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사명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셨던 그 상황 이상으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장면인데요. 그 상황 역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향유 옥합은 마리아에게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결손 가정에서 살아왔던 마리아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사명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찬사를 듣기는커녕 주변에서 제자들과 특별히 가룟 유다를 위시한 무리들이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이 마리아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분내었다 그랬고요. 또 책망하였다 그랬어요. 왜 이 아까운 것을 이와 같이 허비하느냐?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라고 엄청나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번에도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깨어드리는 이 행위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지난주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가 힘을 다하여 집중한 것이죠.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마리아의 행한 일이 기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도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 부탁을 해도 기도해주면 막 병도 날 것 같고 축사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충만한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고갈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꼭 아프고 힘들 때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신이 없죠. 나조차도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단 말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또 기도해 주는 게 사명이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기도 못 해주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순간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사명을 팽개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내가 여유가 생기고 혹은 편해질까요? 그렇지 않다. 더 힘들고 곤고한 삶이 되고 더 허우적거리게 되어진다.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엘리야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능력의 종, 불의 사자로 불리었지만 그가 이세벨에게 계속 쫓기게 될 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절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실 때가 있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는 사랑하는 가족이고 뭐고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들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을 주셨지만 그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지쳤니?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런 말씀이 들렸을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9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호렙산에 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확실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What are you doing here?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너 사명 어디다가 팽개쳐두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좀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마친 것 같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는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후반전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세우는 일,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각각 붓게 하신다. 또 젊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할 힘과 기름 부음을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93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에 척추뼈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절대 안정의 명령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주일이 돌아왔을 때 몰래 병원을 빠져나오시려고 하다가 병원 직원에게 들켜서 그래서 병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그 운전하시던 기사 집사님을 시켜서 옷을 미리 가져오게 하시고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007 작전을 하듯이 병원을 빠져나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척추가 다 으스러졌고 의사가 움직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평생 불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의자를 가운데 놓고 앉으셔서 설교하셨을 때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셔서 정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다라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니까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겪고 기도하던 중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딱 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수요일 날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수요일 날 설교가 뭐였냐면, 여러분,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하셨거든요. 본문하고 그닥 연관이 깊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은 이와 같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 사명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가까운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 내외가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 집사님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좌지우지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좀 간섭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남자분은 또 여자분에게 좀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구조의 부부였습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를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족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강하게 설교하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여자 집사님이 매우 분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는 남편을 끌고 나와서 교회를 바로 옮겨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옮기고 나서 이 가정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나서 1년도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명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같은 목사님이 같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 또 하나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젊은 집사님을 보다가 영적으로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집사님은 사명이 있으니, 어린 집사였기 때문에 이제 말을 놓고, 너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직장을 정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젊은 집사가 그 사장님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내내 정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을 붙들고 있는 것이 복이 되지 못했어요. 몇 개월 후에 회사가 수십억 대의 손해가 나서 망했습니다. 전 사원이 밀린 돈을 받지 못하고 사장을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젊은 집사는 같이 사장에게 고소하는 데 동참하진 않았지만, 이 젊은 집사도 큰 돈을 손해보고 또 그 관계도 깨어지고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깨닫고 결심하기를, 내가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여건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집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부모님이 서울의 그 작은 집을 팔고 지방의 넓은 집으로 이사와서 살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의 그 권유를 뿌리치고 역시 계속해서 자기가 행할 사명에 집중하고 서울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며 목사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물질적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더 가까운 곳에 기존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더 믿음 안에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사명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주님을 쫓으려던 한 사람이 부모님을 장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비유하시죠.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쟁기질을 해보셨나요? 앞에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쭉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쳐다보면은 그 쟁기질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돌보지 않는 문제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은요, 사명을 내려놓는 이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을수록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940년 영국에서 태어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너무 모범적이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의 면허를 따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의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를 향한 불타는 의지가 있었고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는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그리고는 1863년 24살의 어린 나이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그가 꿈에도 그렸던 중국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삶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심하게 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몸은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유산을 겪게 되었고 결국 굉장히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특별하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상심하여서 그 충격의 많은 날들을 헤매이며 아픈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토마스 선교사에게 조선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의 그 아프고 답답하고 절절했던 그 마음을 조선을 향한 선교의 의지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의지로 불태웠습니다. 그는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26살의 나이에 그로부터 2년 후죠.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 이제 도착하게 된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때 나눠줬던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인 박춘권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가 나눠줬던 성경책을 여관의 한 방에 도배를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널따리 여관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다시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그 평양의 유명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토마스 청년의 선교사님의 그 아픔이 사명으로 승화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긍휼과 그 안타까움이 승화되고 집중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들 가보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스크린을 놓고 LED를 설치하다 보면 십자가를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극장처럼 만들고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십자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큼 황홀한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많은 죄와 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가 청춘을 정말 청년 사역을 위해서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상하게 작년까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금년이 되니까 앞에 숫자가 딱 5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는 청년 사역은 접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접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닌 것 같다. 더 젊은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이제 기도의 집 사역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일에만 집중해도 되겠다라는, 이것만 해도 버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에게 자꾸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저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주님이 너 이제부터 진짜 할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다시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내 생각대로 규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청년들을 섬기고 다시 이 청년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 그만 쓸 거야, 내가 이제 너 고만 사명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이제 그만 쓸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앞으로도 너를 많이 쓸 거니까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사명을 밀어놓고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이런
글귀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슨 시를 쓰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라서 끄적끄적 거렸다가 제가 카톡방에 올렸던 글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여기저기 바람이 불어댄다. 꽃들이 지잡댄다. 흔들리지도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라. 중심을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그러다 등이 아파 고꾸라지면 구태여 버티려 말고 거기 엎드려 기도하라. 바람이 불어댄다. 꽃들이 지잡댄다. 그럴수록 중심을 꼭 붙잡고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사실은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등에 담이 왔을 때인데요. 너무 담이 심하게 와서 한두 발짝 걷다가 갑자기 여기가 아프면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꼬꾸라질 때 힘을 줘서 버티려고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꼬꾸라지면 그냥 엎어져 버리자. 그래서 엎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엎으실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엎어지게 하실 그때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서 또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